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봅니다. 7장 24절 25절이요. 다같이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의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옮겨갈 까닭이요. 아멘. 네,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우리 예수의 좋은 씨가 떨어지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만히 두지 않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이 싹이 나고 기둥이 줄기가 올라오고 떡잎이 나오고 그리고 또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까지는 다 과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과정이 있는데 하나님도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는 시험과 환난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첫째, 위로부터 내리는 시험이 뭐죠? 비의 시험입니다. 그리고 옆에서 오는 거는요? 바람의 시험. 또 창수가 내는 것은요? 나에게서 온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 없이 크는 나무는요, 나중에 열매가 많이 달리거나 큰 열매가 달릴 때가 되면은요, 버틸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가지가 찢어가지고 떨어지든지, 그렇죠?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저는 어릴 때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감나무가 너무 많이 달려가 짙어나가 떨어지고, 부러지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자, 시험이 없이 크는 나무는 뿌리가 약하고, 그리고 가지가 약해서 열매를 달고 있을 힘이 없습니다. 감당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영적인 부분에도 동일합니다. 저도 여기까지 크기까지는 많은 환난과 시험이 있었습니다. 이런 말할 수 없는 시험이죠. 설교 때 저에서 간증을 수시로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겪는 시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말 최고 밑바닥에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곳까지 차근차근 밟혔습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2시 3시 모여가지고 점심 먹고 나면은 여기도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수근수근 되는 소리가 나도 모르게 기전에 들립니다. 내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섬찟 놀라서 말을 닫고 있다가 조금 벗어나면 또 말을 합니다. 비방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럴 때면은 너무 아파요. 그 옆에서 오는 시험이거든요. 너무 아파요. 그래서 그걸 꼭 참고 있다가 이제 다 마치고 주일학교까지 오후에 2시까지 다 마치고 나면 집으로 갑니다. 집에 가서 그때부터 아버지 그 아픔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울고 앉았어요.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그래도 안 되면 저녁 예배 왔다가 집에 돌아가지 아니하고 지하실로 내려가서 한없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험과 환난을 통하여서 많은 열매를 올려놓으시려고 튼튼한 나무를 만드시려고 많은 시험을 환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많은 시험과 환난 가운데 엎었다가 제꼈다가 정말 엎어졌다가 넘어졌다가 자빠졌다가 다시 이런 일을 너무나도 많이 반복합니다. 네. 쓰러졌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면서 나도 모르게 튼튼하게 자라는 것이에요. 모두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뭐라 해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 가슴에 칼을 꽂아도 내 등에 대고 칼을 꽂아도 이러한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은 물론 순간적으로 인간이라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저는 가는 곳은 아버지 보좌 앞입니다. 아버지 보좌 앞에 엎어져서 정말 통곡하고 울다가 방성되고 할 때만 보내놨습니다. 자, 이렇게 쓰러졌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면서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튼튼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는 것은 왜요? 그런 환난과 시험을 통해서 반석 위에 서기 때문에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크고 작은 시험이 올 때에 먼저 감사부터 하십시오.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나에게 시험거리를 주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요? 나를 키우는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악의 도구로 쓰임받기 때문에, 악한 도구로 쓰임받기 때문에 자기에게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키우기 위해서 옆에서도 위에서도 속에서도 이런 시험과 환란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 졸리죠? 상추 많이 먹어서 옆 사람은 인사합시다. 큰 시험거리가 되어주세요. 시비 걸어줘서 고맙습니다. 이 모든 시험은 나를 키우기 위한 것입니다. 네. 바람의 시험, 이것은요 옆에서 오는 것이고, 위에서부터 오는 시험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또한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이 큰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 안에서도 위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는데, 여러분보다 높은 직분의 사람으로부터 오는 시험입니다. 교회 안에서 오는 거는 위로 오는 거, 옆에서 오는 거, 이게요 위로 오는 게 뭐냐면 나보다도 그래도 직분이 높고 이런 사람, 영적인 수준이 높아서가 아니고 그보다는 직분이 높은 의미로. 자, 그래서 목사, 장로, 권사 이런 사람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어떤 때는요 아무리 권사 보기 싫어서 교회 가기 싫어. 목사가 지금 뭐야? 목사 꼴도 보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랬죠. 예수 믿은 지 2년 내가 주님 이길 줄 만났습니다. 목사님보다 너무 실망했어요. 그때만 해도 목사는 자지도 안 하고 먹지도 안 하고 싸지도 않은 줄 알았어요. 그런 줄 알고 목사님을 정말 하나님처럼 바라봤는데 아닌 거예요. 인간인 거예요.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지? 이래가지고 그대로 주저앉아버렸어요. 주저앉아버리고 고집 부리고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한 달 다 돼갔을 때에 하나님이 비몽사몽간에 잠이 들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3층에 있었는데 봄에 요때쯤 됐을 겁니다. 문을 열어놨어요. 3층이라서 밑에서 아이들 엄마들 떠드는 소리 다 들립니다. 그런 가운데 큰 성경을 다 펼쳐 갖다 주는데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리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을 받고도 고집 부리고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꿈에 다시 한번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나갔습니다. 고집이 문제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한 달 조금 지나서 하혈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거는요 숨만 가만히 쉬고 누워있으면 아무 이상 없어요. 손만 올리면 밑에서 콸콸 쏟아지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고개도 깠단 말이에요. 가만히 죽은 실태처럼 누워있으면 괜찮은데 요래만 해도 쏟아져요. 한 달 동안은 그렇게 하는데 이러다가 죽겠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 그때 안수집사님이었습니다. 지금은 장로님이셨죠. 경희 한의원이라고 여기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진맥을 하고 약을 그때 아마 5첩인가 1첩만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지어서 제가 그때가 꿈이 있을 때니까. 그래서 친정으로 내려갔습니다. 친정으로 내려가면서 꿈에서 친정에 부산까지 내려가면서 열차를 타고 내렸는데 산모들, 애기 놓고 나면 하는 산모들 기저귀 그걸 20개를 가져가면서 그 구미에서 부산까지 열차 타고 오면서 거의 20개를 다 적신했어요. 그래 적신내면서 집에 가서 이제 진정해서 조리를 하고, 그리고 내가 거기서 다시는 여기서 안 살 거라 실망해서 그래서 이사를 나왔어요. 이사를 나오면은 그럼 거기 있던 하나님은 다른 교회 가면 없습니까? 동일한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많이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붙게 서야 되는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목사, 장로, 권사, 신앙이 높은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시험이 될 때가 환난이 올 때가 있다는 거죠. 제가 그랬듯이 여러분 역시도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가 있어,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시험 드는 겁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부흥 강사분들 하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 시험이 마지막 시험이다. 이것만 이기면 시험은 끝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여러분에게 큰 시험거리가 오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목사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래가지고 꼴도 보기 싫다 하지 말고 이 시험이 마지막 시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느 날부터 목사님이 보기 싫어지면 그만큼 힘든 것은 없습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2년 신앙생활하고 정말로요.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지? 그리고 또 이거 미란스 할 때입니다. 미란스 할 때는 그래도 좀 덜했어요. 왜 한 번 넘어서 봤으니까. 근데 그때는 우리가 이제 하도 율법주의로 목사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부산에서 율법적인 그런 교회에 있다가 미란 가니까 성결교회예요. 단상에서 딱 내려와가지고 설교 딱 마치고 우리 그때 이 집사가 시장통에서 이제 제과점 일하고 있었습니다. 제과점에 간다고 또 나갔는데 목사님 티 바람으로 바지 청바지 바람 오셨는데 깜짝 놀랐어요. 오셨길래 뭐 마침 그 제과점 앞에 그 뉴욕카로 이제 그 복숭아 장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숭아 막 주사고 사도만 지장이라 하면서 세상에 목사가 주일날 어떻게 거기서 또 신방을 하겠는데요. 과거에 이제 신방인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스스로가 주일날이지만 나는 목사님은 신앙이 나는 신앙이 그래서 그렇게 안 배웠으니까 주일날 절대로 돈 안 쓴다. 우리 하여튼 율법주의적인 그게 있었으니까 주일날 돈 쓰면 지옥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일절 주일날 돈 안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딸내미한테도 딱 하면은 토요일 12시까지 모든 일을 준비 다 해놓고 주일 준비 다 해놓고 먹을 거 간식거리 다 준비해놓고 우리가 저녁 먹고 점심 먹기 위해서 먹으니까 저녁 먹고 이럴 것을 다 준비해놓고 일절 일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구약대로 한다면 차 타고 안 가야 되잖아요. 그럼 10리 이상이고 5리 이상이니까 안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가잖아요. 이게 안 지켜 이게 안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율법주의로 신앙을 생각하면 안 되는 메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안 되고 그래서 오늘 날부터 목사님 보기 싫으면 그만큼 힘든 것은 없기 때문에 잘 이겨내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영적인 상태, 신앙을 반석 위에 두지 않으면요, 목사가 왜 저래? 흔들흔들 팡 나가버렸군요. 이건 역시 비의 시험이고 위로부터 오는 시험입니다. 그 다음 부서장입니다. 각 부서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여전도회, 남전도회 모든 부서입니다. 부서에서는요, 부서장을 통해서 시험이 옵니다. 시험이 오면 그것 또한 위로부터 오는 시험입니다. 자기보다 직분이 높은 사람들부터 오는 시험이 바로 비의 시험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이기셔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라도 예를 들어서 뭐 교회에 맡은 어떤 부서를 할지라도 부서장이 하면은 거기에 부딪히게 되면요 손해봅니다. 왜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역시도 위에서부터 오는 시험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험이 나를 무너지게 할 수 없는 것은 내 신앙이 더 넓게 더 깊게 더 뿌리 깊게 더 넓은 쭉쭉 뻗어나가서 그래서 튼튼하게 자리를 잡고 그렇게 가지를 올라가게 만드는 그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건 역시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셨을 때에 이 열매를 달고 있을 때에 이 저력이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영적 근력이 생겨서 이겨낸단 말입니다. 저도 많은 시험을 겪지 않았다면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설 수 있었겠습니까? 없습니다. 수 없는 비바람에 시험에 쓰러졌다 일어났다를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수없이 반복하고 너무 힘들 때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은 자살은 못하니까 하나님 나 좀 데려가 주세요.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정말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쓰러졌다 일어났다 반복하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영적인 저력이 생겨서 이제는 웬만한 시험이 와도 이겨내는
영적 근력이 생겼습니다. 목회는요, 간쓸게 다 빼놓고 해야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면 할수록 저는 그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어떤 공격이 정말 제가 당하는 공격은요, 정말 제가 최후에 이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다 내려놓고 저는 이제 어차피 뭐 그동안 사역 경험도 있으니까 정 목사는 항상 그랬습니다. 언제든지 오면은 살집을 주겠다고. 우리는 마리아 부대는 교회를 짓고 아파트 질 건데 하나씩 다 줄 테니까 와. 그 말 믿고 다 진짜 서울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진짜 어머니 우리 김효 권사님이 14일날 이사를 오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엎어져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가. 그러면서 했는데 14일이 딱 오더라고요. 역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꼼짝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가? 어디를 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긴 했지만은 정말 목회는요 간쓸게 다 해놓고 그러잖아요. 오늘 그 공강사 목사님은 고목나무를 들여다보면서 속이 텅 네 속이나 내 속이나 똑같네. 그랬다 하잖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면 할수록 그렇다는 느낌입니다. 하면 할수록. 그러므로 앞으로 신앙생활 하는 과정에 중에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따라서 하는 비의 시험, 바람의 시험, 창수의 시험, 이런 것이 온다는 것입니다. 창수의 시험은 자기가 자기에게 시험을 줍니다. 야, 김부장 네 꼬라지 그거밖에 안 되네. 네 별수 없는 인간이네. 저 이런 데 참 많았습니다. 이러한 3대 시험이 올 때 져야 됩니까? 이겨야 됩니까? 이겨야 됩니다. 왜요?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은 내 속에 거룩한 씨, 예수의 씨가 심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기면 하나씩 이겨나가면 점점 더 튼튼하고 견고한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튼튼한 커진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나무 탓하고 그리고 합리화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못 이깁니다. 못 이깁니다. 시험 들어서 저를 찾아오는 사람 저를 찾아올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됩니다. 보호자 앞에 엎드리면 돼요. 네. 누군가가 자기를 미워한다든가 씹는다든가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냥 감사하십시오. 누군가가 도전해 온다면 감사하십시오. 왜요? 나를 더 큰 그릇으로 큰 나무로 키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십시오. 나를 키우는 딱 치고 들어온다면 누군가가 나를 자존심 상하게 만들고 누군가가 나를 내 자아가 생명이 거꾸로되게 만든다. 이런 어떤 나에게 어떤 그게 온다면 나를 키우는 즐거움이에요. 이러면서 감사하면 됩니다. 쉽지 않지만요. 이걸 한 번 하고 두 번 하면요. 그냥 맞아. 이 감사를 줬거든요. 그래서 감사하면 더 큰 감사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 3대 시험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방금 읽었죠? 24절, 25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으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3대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반석 위에 서야 합니다. 믿습니까? 반석 위에 서는 사람은요 비의 시험, 바람의 시험, 이 모든 창수의 시험 이런 것을 봐도 넉넉히 이깁니다. 사람인지라 큰 시험은 아이고 하고 그다 주저앉습니다. 주저앉아도 잠시입니다. 바로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서는 사람은요 비의 시험, 바람의 시험, 이 창수의 시험이 봐도 넉넉하게 이깁니다. 따라서 반석은 3대 시험을 이긴다. 아멘입니까? 네. 그러면 반석이 무엇입니까? 반석은 예수님의 별명이 바로
반석입니다. 예. 시험이 올 때 반석 같은 예수 위에 딱 서 있으면 세 가지 시험이 와도 끄떡없습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넉넉하게 이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3대 시험이 왔을 때에 흔들흔들 하다가 뿌리채 흔들거리는 것은요, 반석 위에서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큰 시험이 아니라 작은 시험만 와도 빠르르르 안 되는 거죠. 반석 위에 서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위로 붙어든지 옆에서 붙어든지 안에서 붙어든지 상관없이 왜 나에게 이런 것이 올까? 이걸 먼저 생각하십시오. 아, 이 부분이 내가 내려놔야 되겠구나. 이 부분이 내가 깨어져야 되겠구나. 이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반석 위에 서 있지 않고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결국 흔들거린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이기는 것은 내가 지금 반석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이겨내는 것입니다. 지는 것 같아도요, 반드시 이겨요. 예. 이 반석은 반드시 3대 시험을 넉넉하게 이깁니다. 예. 옆 사람 또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반석으로 3대 시험을 이깁시다. 감 깨셨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시험이 오는 자체, 이 자체만 가지고는 원망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자, 없습니다. 하나놓고도 또 누군가 옆에서 툭 찌르면 빠르르 합니다. 자, 그 시험을 나를 좋게 하는 겁니까? 나를 나쁘게 하는 겁니까? 좋게 합니다. 반드시 나를 키우는 것이죠. 모든 시험은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해 뿌리가 튼튼하게 박히게 되고요. 이 뿌리가 강건하게 됩니다.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이죠. 바람이 심하게 불면서 나무가 흔들릴 때 뿌리가 더 깊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뿌리에 더 튼튼한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뻗어나가고 튼튼한 힘을 가졌을 때 어떤 세찬 바람에도요,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사이에 나무는 커져서 나중에 큰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시험으로 시달려 봐야만이 영적으로 깊어집니다. 우리 성호 고사님 있지만 성호 고사님도 아마 우리 이동환 집사님이 그렇게 엎어지지 않았다면 아직 기도 안 합니다. 성질 알거든요. 여 무지개 있을 때도 그렇게 기도하다 엎어지면 코 닿을 때다 좀 제발 나와서 기도해라. 안 들었어요. 그게 어떻습니까? 뭔가 잘 되는가 싶다 퍽 엎어지고 나게 아이고 뭐지 하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울고 난리 나잖아요. 그래 지금 한 3년 되지 3년 넘었나? 튼튼하게 뿌리를 내가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잖아. 시험이 없으면 영적 깊이 안 됩니다. 에스겔에서 보면요, 발목에 오는 물, 그리고 무릎에 오는 허리에 장창이라고. 이는요, 이 시험이 크면 클수록, 환란이 크면 클수록 더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요. 저도 환란과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듣습니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지만 그러나 반드시 이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집사님이나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권사님 와 아무리 의사가요 권사님 미워세요. 어쩔 줄 몰라요. 권사님 너무 미워해요. 그래? 아니요. 그 집사님 원래 나를 좋아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괜찮아. 그 권사님이 나를 알고 더 크게 만드네. 이렇게 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이건 못 받아들이죠. 뭐? 어째? 대박 쫓아가든지 안 가면 전화를 따다다다다. 우리가 이게 너무 얕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수준이지. 그래서 나에게 미쳤다고 할지라도 이유가 있겠지. 그러나 개인적으로 그 사람이 날 좋아한다. 설령 좋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바람을 통하여서 내가 커진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여러분 들었으니 이걸 흘려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신비의 세계에서 어떤 시험, 위로부터 오는 비의 시험이랄지 옆에서 오는 바람의 시험이랄지 내
속에서 올라오는 창수의 시험이라죠.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으면 너무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키우시려고 하기 때문에 괜찮아.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3대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자, 그런데 사람이 별거 아닌 것을 가서 시험이 듭니다. 한 것도 아니고 안 하면 됩니다. 하려고 할 때에 누군가가 제동을 걸어서 하면요 안 하면 돼요. 근데 어떻습니까? 해야 돼. 하면 안 돼. 하지마. 이래가 시험 된다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나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여러분의 삶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에서든지. 예. 그래서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고 반드시 이깁니다. 넘어져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게 아니고 넘어지면 더 밑으로 내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설사 금방 가서 바로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네,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하고 회개하고 일어나면 됩니다. 네. 따라서 합시다. 이깁시다. 옆에 사람하고 같이 이깁시다. 그래서 이겨서 큰 나무로 커야 예수님이 큰 열매, 많은 열매를 달아주십니다. 있습니까? 열매를 달아줘도 이길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비바람을 통해서 위로 어떤 위의 시험을 통해서 옆에서 오는 바람의 시험을 통해서 내 속에서 일어나는 창수의 시험을 통해서 이깁니다. 나무가 튼튼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반석 위에 서는 그런 신앙이고 넉넉하게 다 이깁니다. 있습니까? 할렐루야. 자,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나무가 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감당할 수 있는 나무가 됩시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네. 그러려면 반석 위에 서야 되고요. 반석은 3대 시험을 이깁니다. 자, 지금 비의 시험과 바람의 시험, 창수의 시험 이 가운데 우리 외진 성도님이 자 이제 교회 온 지 얼마 안 됩니다. 그죠?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저를 보기를 굉장히 존경스럽게 봐요. 존경스럽게 밖에서 만나면요 좋아서 어쩔 줄 몰라요. 이제는 이제 목사님 가는데 선생님 가고 이제 원장님 가고 그러면 놀래서 그냥 이렇게 좋아서 어쩔 줄 몰라요. 밖에서 보면요 우리 목사님이요 여가 너무 기분이 조합이에요. 내가 너무 이쁜 사람을 보고 있잖아. 자, 그게 원래 주님 천국 갈 때까지 봐야 되는데, 근데 그 존경심이 그 이제 아름답게 보는 그 시선이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실망할 때가 없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안 그러면 좋겠습니다. 편하지 마십시오. 위로부터는 시험은 내가 반석에 서 있으면 넉넉하게 이깁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합니다. 반석으로 이기자.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반석이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 예. 예수가 너가 예수 위에 서 있나? 예수 위에 서 있으면 이긴다. 예. 그러면 우리가 반석 위에 선다. 예수 위에 선다는 말을 해도 여러분들이 추상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추상적으로 알아서는 안 되고요. 이 반석 위에 서는 것, 예수 위에 서는 것이 교회에 잘 다니는 것인가, 뭐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이것이 반석 위에 서는 것인가, 이렇게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빠져나갈 수 없도록 그냥 바늘 끝으로 꼭 찌르듯이 여러분에게 반석 위에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반석 위에 선다는 것은 예수 위에 선다는 것인데 이것이 반석 위에 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어떤 것이 예수 위에 서는 것인가? 어떤 것이 예수 위에 그런 반석 위에 서는 것인가? 먼저 따라서 예수를 위하여. 아멘. 자, 모든 생각과 모든 삶, 이 모든 것을 예수를 위하여라고 우리가 방향이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예배 드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 모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를 위한 것이다. 우리가 이걸 잃어버리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생각과 모든 삶, 모든 것을 다 예수를 위하여라고 방향이 잡혀 있다면 반석 위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이 예수님을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것입니까? 어느 것입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주의 일하는 주의 종들도 목회자들도 예수를 위하여서 한다 하면서 하는데 나를 위해서 모든 축을 예수를 위하여야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모든 가치, 내 삶의 영역 안에서 모든 것입니다. 모든 가치를 예수를 위함이냐 하는 것에 여기에 두고 이것을 보고 반석 위에 섰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방을 하면서요. 지난주에도 신방을 하고 이러면서 목금을 이틀 동안 3가정을 신방을 했고 그리고 토요일날 두 사람에게 제가 이제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그렇게 힘든 이제 그 어떤 대화라든지 상대방이 가지고 있던 아픔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이런 걸 듣고 나면은 제가 이제 또 나도 충분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항상 그래 하는데 어제는 이게 안 되더라고. 힘들어서 몸이 힘들어서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그대로 누워서 그냥 잠기 기도이라 하는 것만 하고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뜨니까 기도하려고 나와 5시에 5분 전인가 눈을 떴는데 자 졸지 말고 눈 번쩍 뜨십시오. 자 그래서 몸이 너무 무거워서 이게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일어나야 되면 조금만 더 있다가 그래서 한 30분 더 있다가 다시 일어나서 나와서 이제 말씀을 뒤에 나와서 잠시 이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기도를 하고 그래서 이제 잠깐 잠시 기도하는 것이니까 내가 우리 영어로 기도하지 말고 내가 영어로 기도하자. 그래서 방은 계속 한 30분을 기도했어요. 그래 하고 나니까 몸이 점점 가벼워진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또 몸이 더 이제 가벼워짐을 느끼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마치고 한 30분, 40분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대화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요한데 그 누군가와 대화할 때도 이것이 예수를 위한 것인가? 제가 신방 갈 때도 저를 기도를 준비를 많이 합니다. 기도를 준비를 하고 그리고 그 가정에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그걸 가지고 가거든요. 가고 그러는데 어제 한 사람을 만날 때에 물론 그동안 기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그래서 우리가 신방 대원을 해가지고 같이 갈까 하다가 안 되겠다. 계속 저는 일하면서 기도하거든요. 그 한 가정에 신방을 하려고 하면 제가 무엇을 하고 있어도 제가 기도를 계속 합니다. 갈 때쯤 돼가지고 아니야 이거 안 되겠다. 혼자 가야 되겠다. 그러고 시간이 임박해서 마트로 가면서 마트에 살기 위해서 가면서 가는 도중에 또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가는데 딱 마트 앞에서 딱 보는데 아파트 건물을 딱 보는데 아차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직행해가지고 마트 안 들리고 바로 갔습니다. 만나. 그래 가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래요. 우리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대화를 할 때에 상대방이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할 때는 여러분 속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서 그 공격을 내가 다 받습니다. 다 받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몸이 힘들어요. 여러분들 겪어보시면 알 거예요. 여러분 몸이 힘들어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했다는 이게 반석에 있었다는 거죠. 그것조차도 예수를 위한 것이다.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니까. 어떤 경우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가 됩니다. 이것이 이 일하는 것이 예수를 위한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그것을 예수를 위함이 되면은 이것은 바로 반석 위에 섰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시험이 되는가 하면 예수를 위하여 해놔놓고 예수 중심이 아니고 자기에게 중심을 두고 자기에게 축을 두고 있다. 자기 축을. 자기가 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시험 든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그거 아니야. 당신 생각 틀렸어. 어제 또 왜 대화하는데요.
나는 이렇게 너무 그래서요. 나도 이제 막 같이 막 쏘았습니다. 같이 쏘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한번 느꼈거든요. 경험했죠. 저는 한번 제가 분노가 막 엄청 올라가고 막 내가 그날 기도에 인도하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분노가 막 머리끝까지 올라왔었어요. 쉽게 봐서 세상 아이들로 하면 뚜껑이 열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엄청 화를 내고 있는데 너무 신기한 건요. 이 속에 내 마음은요. 전혀 요동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화를 내고 있으면서 내 속으로 보자. 이게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구나. 그 순간 참 신기한 거는요. 여러분 반석 위에 서보십시오. 순간순간 하나님이 지혜를 주고요. 순간순간 내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내가 오늘도요. 성령의 메시지가 딱 나오는데 와 제가 제 스스로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지 내가 그 중심에 서면 안 된다. 내가 중심에 설 때 반드시 시험 듭니다. 예. 그래서 시험 드는 이유가 예수 중심, 예수님을 세운 중심에 세운 것이 아니고 내가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항상 시험을 들게 됩니다. 자기 중심입니다. 봐보십시오. 가정에서도 부부간에도 남편으로서의 주장을 딱 하고 아내로서 내 주장을 뭐라 하고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싸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싸움이 예수를 위한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것입니까? 그리스도 중심입니까? 아니잖아요. 싸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중심이 될 때는요 반드시 시험이 들게 있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요 예수를 위하여 이것을 잃어버리면 내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시험이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버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들어가면 나를 위한 것입니다. 주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우리를 위한 겁니다. 그러나 이 중심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가 되어 있으면 그 모든 예수의 것이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자 보십시오. 예수가 중심이 안 될 때에 내 중심이 되기 때문에 돈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돈이 따라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돈을 따라간다는 돈 쫓아가 보십시오. 옛날 어른들 그러잖아요. 돈 쫓아가 돈이 나겠다고 날아가 버린다잖아요. 그러니까 내 중심이 아니라 주님이 과연 이것을 기뻐하시나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냐 주님이 중심이 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바울은 일평생을 살았습니다. 예수님도 사실은 금식기도 하시면서 마귀에게 3가지의 시험을 당할 때에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너 지금 배고프지?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이렇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몰아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에게 집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탄은요. 우리에게 원수 마귀가 시험할 때에 나 중심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오늘 여러분 나를 내려놓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것이 반석 위에 서는 것이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에 의하여가 되어야 됩니다. 뭐 어떤 일을 할 때에 이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인가? 그럼 그 위한 것을 할 때에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는가? 이겁니다. 그리스도에 위한 것이라고 해서 내가 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 이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적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는데 방법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시험이 온다는 것입니다. 때로 아무 일도 안 해도 주님은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상을 주시도록 했습니다. 그럴 때가 있고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가지고 일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혼날 때가 있습니다. 왜요? 쉬는 것도 주의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에 의하여가 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고 내가 할 때는 내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쉬는 것도 때로는 주의 일이기 때문에 쉬고 싶을 때는 쉬게 됩니다. 억지 몸이 안 따라주는데 끼어 나가다시피 가 아니거든요. 내가 몸이 고운하고 할 때는 하나님 쉬라고 주시는 시간 쉬십시오. 쉰다고 해서 분하는 것이 아니라 쉼을 얻고 다시 재충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위하여 한다고 하는데 하는 방법은 자기 방법으로 한다는 거죠. 주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주님을 위해서라면 주님의 의해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너가 하는 일이 주님을 위하여 주님에 의하여 되고 있는가요? 이것을 주님이 물으십니다. 의하여가 중요합니다. 위하여가 됐다면 의하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의하여가 아니면 산제사로 주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여러분 홀로 나와서 기도를 하든지 예를 들어서 집에서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한다든지 상관없습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에 의하여가 되나요? 그리스도가 위하여 그리스도에 의하여가 될 때에 주님이 모든 것을 산제사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것으로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자, 주님의 것으로의 이 삶, 주님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에 의하여 주님의 것으로 이것이 아브라함 링컨이 연설할 때 한 내용이라고 우리 정원사도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선다는 그리스도의 설명을 할 때에 따라서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삶 이게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처음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 정원사 설교에서 기가 딱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위에 선 사람은 어떤 시험이 와도 요동함이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험이 든다는 것은 너가 반석 위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너의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이 든다는 것입니다. 자, 반석 위에 서지 않는다는 것은 위하여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의하여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의 의하여가 되고 너의 것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우리는 100% 시험이 됩니다. 이것을 들추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 거죠. 이거를 확인시켜 주시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삶으로 네가 하느냐, 이것을 네가 그렇게 정말 하고 있느냐, 이것을 들추어내서 아니라면 이것을 그렇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것으로 되게 하려고 들추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시험에 대해서는 이 3대 시험 다 이겨서 주님 앞에 의젓이 서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따라합시다. 위하여 의하여 삶으로 있습니까? 아멘. 그러면 시험을 다 이깁니다. 정말 다 이겨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시간 오래 끌지 말고 길게 끌지 말고, 이런 사람은 물질의 열매, 많은 열매가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돈을 열매로 만약에 주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10억을 준다 해보죠. 10억을 주면은 맡길 때에, 자,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 되어야 되죠?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이 물질을 나에게, 이 큰 돈을 맡기실 때는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위해서 나에게 주는가? 첫째, 그리스도. 결국은 나를 위한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게 결국은 내가 예를 들어서 그 하나님 주시는 10억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것을 다 썼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10억이 100억이 됩니다. 저는 이런 경험, 작은 것부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의하여 이 돈 10억이 나에게 생겼다고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위하여 존재해야 되고 주님에 의하여 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한다. 자기 마음대로. 줬으니까, 받았으니까, 내 것이니까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요, 그게 하나님 주셔보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어제는 말씀드렸죠.
하면 우리는 안 되고요. 주님에 의하여 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맡겨도 버틸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3대 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삶으로 이렇게 된 사람, 이 사람을 반석 위에 선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10억이 아니라 100억, 1000억 맡겨도요, 넉넉하게 감당합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 사랑의 모든 식구들은 떡잎으로만 있지 말고 줄기로 올라가서 또 옆으로 뻗어가 잎을 내고 꽃을 피우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떡잎에 그대로만 있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로, 바람으로, 또한 창수로 하나님께서 흔드실 때에 빨리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반석 위에 서서 예수님을 위하는 이 모든 것입니다. 내가 숨 쉬는 것도 우리 그게 나를 위한 거죠. 예수. 아니, 주님이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신 분이 주님이에요.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주님께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빨리 서시고 반석 위에 서서 예수님을 위하는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는 성경에 역설적으로 말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설적인 것입니다. 어떻게 주를 위하여 주의 것으로 주의 삶으로 가는데 이것이 내 것이 되냐? 주님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다 됐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이 바로 나를 위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는 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설적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으로 이렇게 해서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어떤 시험이 와도 다 이기고 풍성한 많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는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제 씨앗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마무리했습니다.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이 예수의 좋은 씨가 우리 심령밭에 떨어졌으므로 이제는 우리가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그리고 줄기가 올라가고 꽃이 피고 꽃이 진 후에는 열매를 맺고 이러한 삶이 살아내야 됩니다. 이러한 삶을 커나가는 데 있어서 많은 시험과 환란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는 시험, 또한 환란의 바람이 부는 시험, 창수가 일어나는 시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내 힘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설 때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삶으로 나갈 때에 반석 위에 섰는 것이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인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전하고 들었습니다. 신비에 새겨서 흘러보내지 말게 하시고 이 말씀을 신비에 새겨 말씀대로 살아내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씨름해서 넉넉히 이겨서 아무런 큰 열매를 어떤 큰 열매를 어떤 많은 열매를 달아주신다 할지라도 흔들리고 요동함이 없는 튼실한 나무가 되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영원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고 주님 말씀